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가을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에는 3번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3번을 요한은 요한복음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신 그 부분 속에서 그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셨을 때 3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의 문들도 꼭 닫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실들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잘 믿어지지 않고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안식 후 첫날이 새롭게 왔을 때 또 제자들이 또 모였고 그때에는 지난주에 모이지 않았던 도마도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은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로 보면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특별한 그날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를 공적인 의논을 하든 대화를 하는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 속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르게 이 세 번째 예수님의 만남의 시간과 현장은 좀 차이가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모임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었고, 특별히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의 정한 거의 공적 모임, 제자들의 어떤 공적 모임의 성격이었다면, 지금 오늘 읽었던 부분들은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말해서 저들의 고향이 저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그 다음에 평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본래 하던 직업, 하던 일들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과 또 그가 하고 있는 직업 속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증거하거나 눈을 열어주려고 하신 것과는 좀 다른 의도와 대화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들과 있으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특별히 왜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또 알려주고 나타내려고 하셨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앞부분은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마지막 오늘 내일 이젠 그 부분으로 묵상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세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이야기를 했던 아주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들인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파트로 디베랴 호숫가에서 7명의 제자들을, 또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난 모습들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죠.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또 다른 제자 둘, 여기엔 또 요한복음 앞에 잠시 나왔던 나다나엘, 이렇게 7명입니다. 제자들 전체가 아니고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고향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다 비슷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서 당황스러움들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도마와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할 정도면 그들은 어느 정도 당황스럽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황들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되심을 또 부활하셨던 사실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제자로서 섬기고 배우고 또 도와드리면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믿어지고 그리스도이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 사실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확신도 됐어요. 부활의 증거도 보았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삶에 답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믿어져요.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실질적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보냄받은 자의 삶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공적 모임 속에서는 만나서 기뻤지만 그 모임이 다 마치고 흩어졌을 때는 예수님도 안 계셨어요. 전에는 흩어지는 것이 없었거든요. 늘 함께 동행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잠시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임이 끝나면 흩어져요. 그 다음에 평일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동네로 갔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거기가 바로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거기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러죠. 가나 혼인잔치 했던 거기도 바로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 동네 다 그 동네입니다. 위에 있는. 삶을 어떻게 할까요? 왔어요. 일단 3년 동안 자기들은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다 예수님만 따르던 삶의 체질이 돼 있습니다. 고기잡이 안 했어요. 심지어는 뭐 배와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었잖아요. 동네에 왔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제자들이 일단 왔지만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가만히 어디 먹을 것도 없고 뭐 다른 일들을 진행하는 것보다 특별히 베드로는 가족도 있어요.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본래 하던 3년 전에 놨던 그 일들을 다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딱 눈치를 보면서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서 함께 갑니다. 배가 한 척이었는지 아니면 적은 척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작은 배들이니까 한 척에 다 탈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하건대 몇 척에 나눠서 7명이었으니까 나아갑니다. 밤새도록 잡습니다. 그래도 어부 아닙니까? 3년을 쉬기는 했지만 좀 어색해 보일 듯도 하지만 그래도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다시 거두고 반복했겠죠. 고기는 하나도 잡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늘 거기서 고기를 잡던 곳입니다. 어디에 어떤 고기와 어떻게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지는 잘 알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생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게 3년 전의 일과는 다르게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잡히지 않을까? 몰랐겠죠. 아무튼 잡히지 않아요. 지쳤습니다. 낙심도 됩니다. 뭐 여러 생각이 다 듭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새벽이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앞에서는 호숫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뒤에서는 바닷가라고 아무튼 거기는 갈릴리 호숫가는 좀 그렇게 넓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외치십니다.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요. 육주에서 거리가 다른 제자들과의 육주에서 거리가 50칸쯤 된다. 이것을 여기 각주 보니까 50칸이 200규빗이라고 합니다. 200규빗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45cm로 본다면 45 곱하기 200이니까 약 한 90m 정도 됩니다. 90m.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얘들아 거기서 뭐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리입니다. 나름대로 외쳐야지, 어느 정도는 큰 소리로 해야지, 그래도 아무리 조용한 시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큰 소리로 외쳐야지 저기서도 들을 수 있는 거리고 얼굴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새벽 미병에 조금 사람은 볼 수 있어도 얼굴은 확실하게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외치는 그 부분, 이보시오 사람들 그러지 않고 얘들아 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뭔가 관계 있는 듯이 했기 때문에 들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오래간만에 와서 좀 어색한데 와서 얘들아 하면서 야 그거 거기 하지 말고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들이 낙심했다가 한번 던져보라고 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물에 가득이 딱 거두려고 하는데 가득 찬 것을 느껴요. 이 무게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쉽게 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때 요한이 눈치채요. 예수님인 것 같다. 그래? 그때 일어나는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급해서 그냥 확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뛰어들었는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여기 잘 보면요. 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주님은요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 오실 거라는, 계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고, 얘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시고 우리가 이런 증거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주님 맞는 것 같아 해서 요한은 눈치챘는데 베드로는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우통을 벗고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시라고 하면 정말 정신없이 기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든 거라면 그냥 뛰어드는 게 맞죠. 그리고 물 하는데 벗은 몸이 옷을 입고 수영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겉옷을 입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옷을 입어요. 그리고 뛰어듭니다. 뛰어들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지금 어부로서는 베드로가 지금 제일 앞에서 메인 어부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머지는 따라간 거기 때문에 다 이 베드로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물고기 그물을 지금 걷어 올렸습니까? 걷어 올리지 않은 상태예요. 딱 잡혔다라는 것 때문에 느낌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눈치채고 요한이 말했을 뿐인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거두어서 올리지 않고 버려두고 주님께 만나려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고 흥분돼 가지고 막 가려고 그냥 훅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 행동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물 다 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있지만 지금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도 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고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젠 다 끝났다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 보니까 역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주님이 오셔서 잡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셨을 때 그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 고기가 잡혔다는 게 뭐 흥분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고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놓고 주님을 만나러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그가 할 수 있는 답은 그냥 버려두고 수영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황당하잖아요. 베드로 혼자 후익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한 곳에 다 배 위로 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다 함께 끌고 잡아가지고 그대로 끌고 육지로 뒤에서 오고 베드로는 앞에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이제 수영해서 나와서 육지로 나왔는데요. 보니까 어떤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불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뭘 해요? 떡과 생선을 잡은 생선이 아닙니다. 떡과 생선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떡과 생선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딱 그 생각 속에 그 이미지 속에서는 뭐가 기억이 납니까? 오병이어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도 있고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생각이 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전에 앞에서 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허기진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셨던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광경이 딱 눈앞에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저들 앞에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턱 이것을 봅니다. 뒤따라서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오병이어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충분히 그걸 가지고 5,000명도 먹이셨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양의 문제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먹이시려면 먹고도 남음 있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떡과 생선을 놔두셨는데 그 생선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지 않으시고요. 야, 모자르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아직 물속에서 그물 속에 있던 그 고기들을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무트로 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서야 그걸 버렸던 그물과 물고기를 이제 물가로 다 꺼냅니다. 153마리가 아주 힘이 많았다고 하고 다행히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153마리가 아주 많다.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저는 153마리가 많다라는 개념보다는요. 많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고기가 좀 크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고기가 되었고 그것을 쉽게 당겨서 건질 수 있고 배에다 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았던 고기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153마리를 다 셀 정도로 고기들은 아주 많았고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버렸던 모든 그들의 어구와 그 다음에 물고기들을 다 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예수님이 구워주신 떡을 먹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할 말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날은 두려움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나 상황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때문에 더 기뻐하였다라든지 아니면 뭐 궁금해서 물어볼 것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그냥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라는 그 마음에 평일날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잠잠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부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서 섬기면 됐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셨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53마리의 기적도 사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했을 때는 아무런 단 한 마리도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뭐 왼쪽 오른쪽 나온다고 해서 그게 잡히는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153마리의 물고기 기적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신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났던 그 사역의 모습이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평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평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삶의 현장이고 자기의 직업의 현장입니다.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의 평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했는데 그 직업 속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난 것이에요. 제자들이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창조의 기적이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과 자기의 직업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 물고기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평일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그들의 삶의 직업 속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네 해서 베드로는 다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 갔습니다. 자기의 직업 소용없어요. 자기가 하던 것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순간 다 버리고 예를 갖추고 예수님께만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가 무의미하게 생각했었던 자기의 삶의 직업과 도구와 거기서 수고해서 얻었던 그 자원을 주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래 잘 왔다 대화 좀 해보자 라고 했다라면 그것은 다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게 마땅히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왜? 그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으니까. 친히 예수님 손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의 오병이어의 새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갔고 그들의 삶의 직업 속으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부르신 어떤 소명 속에서의 삶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답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자 그것은 마땅하게 헌신하고 버릴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일부러 고기를 안 잡히게 하시다가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딱 마지막 동틀 무렵에 그들이 다 포기했던 순간에 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창조의 기적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주일날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지는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삶의 직업과 달란트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주님의 대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은혜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와 대화할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음식도 나눴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런데 삶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날 은혜는 받습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도 받습니다. 아멘 합니다. 모여서는 막 뭐라도 하면 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것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삶이 어떻게 매치가 돼요?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비밀과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비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믿음의 본질은 어디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동일하게 오병이의 창조의 기적을 그곳에서 누리게 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이 보냄받으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보냄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직업 속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창조의 기적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감당했던 천국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을 동일하게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일한 사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일날 삶의 직업의 현장을 통해서 동일한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적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일날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직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될까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평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직업이 있는 자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동일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저들이 요구한 걸 준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셨어요. 뭘까요? 저들은 지금 수고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따뜻하게 불을 쬐야 되고 허기진 것을 채워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을 지펴놓고 생선과 떡을 마련해놓고 와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랑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려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배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현장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곳에서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당신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냄을 받는다 할 때, 그 보냄받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온전한 도구로서 우리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의 비밀들을, 복음의 비밀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너희들도 가서 동일한 그 권세들을 평일날 삶의 현장에서 너희 직업 속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일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직장에 나갈 것입니다.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평일날 성도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저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나의 손을 들어가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가운데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